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전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2장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23장에 이은 욥의 계속적인 답변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오는 고난이 죄에 대한 인과응보임을 주장하는 친구들의 변론에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들어 악한 자들이 악행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자신의 고난은 죄로 인한 인과응보가 아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1절에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날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탄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악인들에 의한 부조리한 현실을 살펴보면
2절부터 4절 말씀에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고 번영을 누리는 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강자가 약자에 대한 약탈 방법은 자신의 땅을 정한 경계표를 옮겨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 양떼를 강탈하는 일, 또한 고아와 과부의 나귀와 소를 볼모잡아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써서 가장 악하고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하나밖에 없는 재산마저 강한 자에 의해 빼앗기는 시대적인 현실 상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이들은 길에서 내몰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이 떼베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모든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약자에 대한 악인들의 압제와 약탈은 약자들의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나 바른 삶의 방향까지도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어진 5절에서 8절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한 악인들에 의해 압제와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비참하고 빈궁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친 사막에서 먹이를 구하지만 먹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어렵게 구한다 할지라도 맹수라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의 현실이 들나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은 생존을 위한 사회적인 악조건뿐만 아니라 가진 것들까지 호시탐탐 노리며 그것들을 약탈하는 악인들의 위협과 압제로 큰 괴로움의 현실 가운데 살아야 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욥 자신이 이러한 시련의 상황 가운데 미처 보지 못했던 주변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악인들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망이 오늘 말씀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이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면 9절부터 11절은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아이를 담보물로 삼아 빼앗아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악한 채권자들은 과부의 아이들까지도 빼앗아 가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곡식 이삭을 나르지만 굶주린 그들의 현실은 악인들의 압제로 인해 가난하고 악한 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일은 하지만 노동자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욥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또한 압제와 핍박으로 인해 상한 자들이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계신다는 탄식을 12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자신의 주변의 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변의 악인들의 압제와 핍박으로 고난당하고 괴로움의 신음과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심에 대한 한탄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자신이 만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역사하시며 또한 악인들의 잠깐의 형통은 그들의 무서운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변의 상황만을 보며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되고요. 또한 아울러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친히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은혜와 축복이 또한 승리가 넘쳐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 속에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적당히 믿음으로 타협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하며 축복과 은혜를 얻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